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위기는 기회의 사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전례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 또한 정서적, 영적 고통까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우울한 나머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한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변곡점에 항상 위기를 기회로 삼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로 땅이 황폐해지며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7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위기는 기회의 사인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14절 중간에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따라서 기도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기도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또 내 노력으로 나의 인맥이나 어떤 돈으로 다른 기타 여러 가지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한답시고 주어진 일상을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의 시간, 위기의 순간에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에, 또한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기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기를 주십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쩌렁쩌렁 소리를 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김 집사님의 기도도 들으시고 박 장로님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 성도님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대학 입시와 진로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코로나19입니까? 이 모든 것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기도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기를 기회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기도를 세심하게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4장 3절 바로 앞구절인 2절에 보면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교만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청년회 전체 모임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보니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세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둘 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왜 한 사람은 응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바로 교만과 겸손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나열하고 있죠. 교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는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믿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위기가 무슨 사인이라고요? 바로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앞부분에 보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이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는 슈브라고 하는데 바로 돌이키다,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작년 말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그리고 신학적 통찰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한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설교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말한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말에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어난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 탓은 아니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죄악은 더더욱 크기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다,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의 죄악부터 회개해야 소망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과 자녀의 출세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역대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7장 20절에서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교회.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던 것, 우상을 섬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위기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인을 잘 포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학 시절 저는 종로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출석했던 대학부가 지하실에 있었는데 그 지하실에 내려가는 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이미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저는 늘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이 사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회개하심으로 이 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기도가 회복의 통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고행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통로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로 인해서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너지고 황폐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됩니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밀려난 한국교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6절까지는
일상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7절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위한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의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나아가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 자신과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